이제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종료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8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얼굴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나 지금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저희에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희생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기보다 장미가시와 같이 날카롭고 사랑 없는 말을 내뱉기도 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도와주실 것을 신뢰하기보다 세상의 풍파를 두려워하며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왔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지고 귀한 구원의 은혜를 교만한 저희는 너무나 값싼 은혜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저희를 살리셨음을 다시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참 자유를 누리며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환을 맞이하여 고난당하신 주님의 모습과 의미를 묵상하며 기도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믿음과 건강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았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타인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나 자신의 이익과 욕망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공포와 고통 속에서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염의 공포로 인하여 정상적인 예배의 제약을 받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고귀한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하셨으나 늘 내일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치료를 위하여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수많은 봉사자들의 손길을 주님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중소상인들의 생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용기 잃지 않고 믿음과 기도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이 난국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하루속히 질병의 확산이 중단되고 치료제가 개발되어 우리 모두가 일상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병수 이임 목사님 늘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주의 자녀들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하께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오열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잠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는 못 갚겠네. 놀라운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나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구별하고 성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정성을 다하여 때로는 교회에 와서 드리고 때로는 온라인으로 송금하여 드린 이 예물을 주님께서 어떤 모양이든지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을 바친 손길마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그 하는 사업과 경제적인 형편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미래에 더 큰 축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사옵고 그 가정과 앞날과 기도 제목 위에 사랑하는 대광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고통당하는 세계 위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거룩한 성전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은 그러나 각자의 처소에서 여러분 댁에서 온 가족이 함께 성전에서와 같이 경건히 예배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는 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또 영상으로 보내주신 분도 계신데요. 계속해서 사진과 영상을 보내주시면 나중에 소정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사연이 있거나 의미가 깊은 사진, 영상 보내주시면 나중에 시상도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에서도 계속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경건한 예배 생활을 위해서 이때에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사순절 묵상집을 제작했는데요. 지난주에 장례 예배를 인도하고 몇 분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또 전화도 받았는데요. 많이 감동하고 눈물로써 매일매일 묵상하고 있다고 해서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구역원들에게 다 나눠주고 열심히 같이 묵상을 매일 하고 계시다고, 이 묵상집 없었으면 이때 어떨 뻔했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번 주간은 특별히 고난주간이므로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마지막 24시간이라는 주제로 특별 고난주간 묵상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우리 자료실에서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아 보실 수 있는데요.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더욱 경건하게 고난주간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자료와 주간 큐티 묵상지 그리고 주간 성경 공부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많이 다운받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 10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을 기념하고 묵상하는 성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과 함께 교회에서 올해 경건하게 성금요 기도회를 계획하였지만은 모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교역자들이 특별히 잘 준비해서 녹화한 영상을 금요일 날 송출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금요일 날 여러분 성금요 기도회를 같이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생지도 출애굽기 성경 공부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요일 녹화해서 목요일 온라인 강의가 올라오게 되는데요. 교재도 전체 교재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고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주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또 필요하신 분은 지금 교회가 폐쇄된 것이 아니므로 여러분 교회에 나와 주시면 그 책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확산과 전 세계로부터의 유입이 걱정되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또 전 세계를 위해서 또 어려운 상황 중에 있는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마는 사실은 부활절 오프라인 예배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중의 추이를 보고 임시당회를 통해서 결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활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할지 모여서 할지 아직 확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부활절 감사헌금도 나왔습니다마는 주중이나 주일날 교회에 잠깐 오셔서 여러분들 교회에 내주시고 잠시 기도하고 가셔도 좋겠다 생각합니다. 또
또 온라인 계좌를 알려드리오니 홈페이지에 게시된 온라인 계좌로 부활절 누구 부활 이런 식으로 부활절 감사헌금도 예년과 같이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9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네.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것,
내가 날 위해 모든 것 주셨듯이 나의 삶을 주께 드리리. 주께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아멘. 은혜로운 찬양에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 속에서 또 사회적 거리두기의 불편함 속에서 많이 어려우시겠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사랑과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던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나 이 귀한 절기에도 우리가 함께 성전에 다 같이 모여 종려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몸부림칠 정도로 슬프고 아픕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을 왜 허락을 하셨는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될 고난주간에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읽고 더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림으로써 영적인 전화위복의 시기가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원죄를 지녔으며 죄를 향한 경향성을 지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새롭게 될 수 있기를 때때로 하나님은 거리를 두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우리 주님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며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시여 어서 오시라고 그렇게 환영을 하였습니다마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의 고난을 목도하면서 조롱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비난하였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의 고통은 싫어하지만 한편으로는 남의 고통과 비극을 좋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달리 원죄를 지닌 인간의 이중성입니다. 잔인한 모습, 남을 괴롭히면서 좋아하는 모습이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드라마는 갈등과 고통이 없으면 흥행이 되지를 않습니다. 예전에는 일본의 이지메를 참 비난했는데요, 이미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도 학교 따돌림이 극심하고 많은 연예인들과 학생들이 그 왕따를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남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인 것입니다. 그토록 떠받들고 선망하고 좋아하고 따라가던 연예인들도 잘못하게 되면 또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며 잔인하게 짓밟고 댓글로서 죽음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요 군중 심리입니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보면 사형이라는 것, 공개 처형이라는 것은 항상 대중들의 크나큰 오락거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 처형 역시 그러한 의미로 행해진 일종의
공개 처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야만 했던 것도 왜 그런 일을 하였느냐? 많은 군중들이 볼 수 있도록 일종의 조리돌림을 한 형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사 우리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시고 눈물 흘리시다가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귀신은 쫓아내시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아 주신 그러한 주님께서 무슨 죄가 있으시다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단 말입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난하였습니다. 살인강도 바라바를 대신 놓아주라고 하고 예수님을 못 박은 군중들은 못 박히신 주님의 모습에도 슬퍼하고 양심에 찔려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모욕하고 한없이 조롱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39절로 44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군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근래 박사방이라는 끔찍한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체포된 범인이 말하기를 스스로 이렇게 말했죠. 악마의 길을 멈춰줘서 날 잡아가둬줘서 감사하다라고 말입니다. 이 사건은 원죄를 지닌 인간의 죄악성과 악을 향하여 자꾸만 가게 되는 인간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선사시대로부터 동서고금에 있어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와 비슷한 범죄가 멈춰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남을 폭행하고 남을 죽이고 남을 상처내고 남의 괴로움을 구경하면서 즐거워하는 일이 인류 역사상 사라진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인류는 한편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지만 원죄를 지닌 이후로 다른 어떤 동물들과도 다른 가학성과 잔인함과 또 무서운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와 같은 유명한 과학자들이나 히브리 대학 역사학과 교수인 유발 하라리 같은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의 공해나 환경오염 때문에 생태계가 교란되는 것이 아니라 수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 때부터 인류는 수도 없이 많은 생물들을 멸종시켜 왔다라고 말입니다. 원래 지구는 각 대륙과 지역과 섬들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생물들이 그곳에 자라나고 생장하고 번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합니다. 호주 같으면 호주에만 있는 캥거루가 살고요. 코모도 도마뱀과 같은 동물이 사는 섬이 따로 있고 마다가스카르 같은 경우엔 1500년 전만 해도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코끼리새, 자이언트 원숭이 같은 것들이 살았습니다. 원래 인류는 90% 이상이 한 대륙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아프로아시아 육궤라는 곳에서 인류의 거의 대부분이 살아왔는데요.
인류가 항해를 시작하면서 약 4만 5천 년 전에는 호주로 건너갔어요. 근데 인류가 호주로 건너가서 정착한 몇 천 년 만에 호주 대륙에 살던 대형 동물들 24종 중에서 23종이 다 멸종됐습니다. 즉 캥거루 하나 빼고는 좀 큰 육지의 대형 동물들은 다 인류가 멸종시켜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약 16,000년 전에는 인류가 처음으로 미 대륙에 진출했는데 2000년 내로 북미에 살던 대형 동물 47속 중에서 34속이, 남미에선 60종 중에서 50종이 멸종이 되었습니다. 뉴질랜드에는 인류가 늦게 들어갔습니다. 마오리족이 최초의 인류로서 800년 전에 뉴질랜드에 상륙하여 정착했는데요. 200년 내로 그곳의 대형 동물 대부분과 조류에도 60%가 멸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마다가스카르 섬이라든지 갈라파고스 제도, 이런 데서 인류학자들과 고고학자들과 과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다 확인을 하게 되었는데, 인간이 발을 들이고 나면은 그곳에 수많은 동식물들이 멸종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19세기까지 인류의 발이 닿지 않은 갈라파고스 제도의 경우에는 코끼리, 거북 등 딴 곳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신기한 동물들이 아직도 생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인간을 만나지 않은 덕분에 멸종을 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수많은 동물들의 멸종 원인을 주로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설명해 왔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근래 연구 결과는 그게 아니고, 똑같이 호주나 가까운 뉴질랜드에 똑같이 기후변화가 왔지만 4만 5천 년 전에 인간이 먼저 들어온 호주에는 이러이러한 현상이 일어났고, 800년 전에 들어간 뉴질랜드는 이러이러하게 됐는데, 수많은 종들의 멸종의 원인은 분명히 주 원인은 인류가 그렇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지구 곳곳에서 매머드 같은 거대 동물들을 수없이 멸종시켜온 인류는 오늘도 공해와 환경오염 등으로 이제 매일 수많은 생물들을 멸종시켜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은 아름답고 크고 새하얀, 참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동물 중에 하나인 북극곰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너무나도 잔인한 방식으로 우리는 가축들을 대량 생산해 왔습니다. 요즘 우리 애들, 청소년과 청년들은 치킨을 너무너무 좋아하죠. 치킨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그 어린 닭, 조그만한 닭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잔인한 방식으로 양계장에서 대량 생산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먹는 식용 소나 돼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환경에서 그 고기들을 생산해내는지 알게 되면은 우리가 참 기가 막힐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들이 너무나 잔인한 방식으로 많은 동물들을 사육한 결과 동물들로부터 인간에게 전해지는 수인성 전염병이라는 것이 창궐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인류가 가축을 대량 생산하면서 이 동물에서 발생되는 슈퍼바이러스가 인간들에게 크나큰 위협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과거에도 중남미의 아즈텍이나 잉카 문명의 멸망의 원인은 정말 얼마 되지 않는 스페인 군인들이 총칼로 그들을 다 몰살한 게 아니라 그 많은 인구들과 고대 찬란한 문명이 한순간에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된 이유는 그들이 구대륙 유럽에서 옮겨온 수인성 전염병들 때문입니다. 그 동물에서 인간에게 옮겨오고
나름대로 면역을 가져온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 신대륙에 그것을 옮긴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야말로 멸종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지구 전체 생명체가 인류에 대해서 반격을 가하듯이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인류를 지금 아프게 하고 죽게 하고 벌벌 떨게 하고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특징과 인류 발전의 가장 크나큰 원동력 중에 하나는 사회활동입니다. 활발한 사회적인 활동과 그 협력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지금의 문명과 문화를 건설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인 활동을 못하도록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먼 옛날에 인류가 모여서 다 함께 모여서 바벨탑을 짓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높은 탑을 지어서 하나님께로 한번 도달해 보자. 하늘에 도달해서 어디 하나님이 있나 없나 한번 보자. 이런 말을 하면서 히히덕대며 큰 탑을 지어서 높이 높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다 흩어버리시고 그들을 뿔뿔이 온 사방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종종 교만한 인간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시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전 세계적 재앙의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일부러 주시지는 않으셨을지 모르지만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전체가 인류 때문에 신음하며 죽어가고 멸종되어 가고 있고 온 지구 전체가 오염되어 가고 있는 이 상황을 그치게 하시고 이제 좀 그만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시기에 물고기들은 심판을 면했지만은 지금은 고래를 비롯해서 수많은 바다 생물도 인간의 끝없는 오염으로 인해서 멸종 위기에 많이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이러한 때 우리 인간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참회하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방향을 전환해야 우리도 살고 지구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원죄를 부인하는 세상 사람들도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을 앞두게 만든 이 상황을 이제 우리는 그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는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거리두기는 그러므로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토록 큰 죄인인 우리를 그토록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이 신기하게 여겨집니다. 이러한 신기한 일은 친부모보다도 더 사랑과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회적 거리를 두고 계심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조용히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처럼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계약이 계속 연기가 되고 있어서
학생들이 집에서 삼시세끼를 챙겨 먹어야 하며, 그리고 공부하는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서 부모님과 투닥거리기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지만 부모님은, 특별히 어머님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매 끼를 영양을 생각하면서 챙겨서 해주고 계시고, 아버님은 이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근심하고 고민하며 또 힘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가장으로서 우리 식구들을 잘 먹여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마땅히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 말씀과 뜻에 순종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효자이셨습니다.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머님의 뜻을 존중하고 어머님을 마지막까지 생각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서도 늘 감사하고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해 오시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몸소 많은 열매를 거두는 한 알의 열매가 되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다가올 고난과 그 외로움과 십자가의 죽음이 인간적으로는 매우 괴로우셨습니다.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로 2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고민, 갈등, 마음에 원하지 않는 것조차 아버지 하나님께 다 아뢰는 아들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늘 대화하시고 소통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십자가에서 외치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본문 45절과 4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5절과 46절입니다. 시작.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심한 고통과 외면당한 답답함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셨습니다.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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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께 평소와 같이 부르짖고 곧 죽음이 임하는 고통을 당한 주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쳤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의 그 절규에 대하여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끝내 외면하시고 거리두기를 하셨습니다. 전혀 거리를 두지 않았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 거리두기를 하셨습니다. 왜? 우리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들었지만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의 죽음을 허락하셨고,
그 마지막 외치는 그 예수님의 부르짖음에도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죄 많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수많은 아름다운 생명체들을 멸종시켜온 우리 때문에, 같은 인간 종끼리도 서로 미워하고 멸시하고 비난하고 싸우고 그렇게 화목하지 못한 바로 우리 때문에, 그토록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도 화목하지 못하여 죄의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우리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마지막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절규에도 끝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인류를 위하여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몸소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친근하게 부르시는 사랑하는 아들의 가장 외롭고 고통스러운 마지막 순간에 철저히 거리두기를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아들의 고난과 죽음조차도 외면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여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는 물질에 대한 인간의 무한 탐욕으로 인해 빚어진 인재입니다. 전 세계적인 공해와 환경오염, 이로 인한 기후의 변화, 식용으로 과도하게 대량으로 키우는 이 가축과 또 동물로부터 오는 슈퍼 바이러스, 전 세계로 끊임없이 돌아다니는 인간들의 이 잦은 이동과 무역, 여행, 이러한 우리 문명의 행태가 얼마나 죄 많고 취약한 것인지를 이 사태를 통해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마땅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180도 변하는 회개 정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은 이런 사태는 계속 지속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바이러스가 출현하여서 우리 인류를 멸망의 길로 몰아넣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인간의 탐욕에 기반한 물질 문명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의 고귀함과 온전함과 풍성함을 보존할 수 있도록 회개의 정기를 마련하며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의 편견과 교만과 안일한 일상을 다 깨뜨리는 놀라운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미국에 대한 환상, 선진국 유럽에 대한 환상, 가까운 일본에 대한 동경, 이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부러워하던 부자들도 똑같이 바이러스를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직도 이 땅에는 의료진들과 같은 선한 귀한 그러한 분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남을 위하여 희생하며 봉사하고 있노라는 그런 마음이 따뜻한 모습들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희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간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내 생각들, 나의 편견과 나의 아집과 나의 신념들이 다 헛되고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를 내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홍수가 왔을 때 노아와 가족들은 어디에 있었나요? 답은 집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새로 지은 방주가 그들의 집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새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하였을 때 그는 어디에 있었나요? 답은 집에입니다.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왔을 때 롯은 어디에 있었나요? 답은 집에입니다.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맏아들들을 죽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었나요? 답은 집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어디에 있었나요? 답은 집에입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을 보러 왔을 때 바울은 어디 있었나요? 답은 집에입니다. 이집트에서 10번째 재앙이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었나요? 역시 답은 집에입니다. 지금처럼 역병이 창궐할 때, 이 전염병이 창궐할 때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하나요? 답은 집에입니다. 이처럼 지금은 우리가 집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간절히 성전에 오고 싶어도, 답답해도, 또 모여서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싶어도 집에 있는 것이 순종하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 계시기 바랍니다. 잠언 1장 33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그동안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느라고, 내 생각을 고집하느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순절이 다 지나고 이제 고난주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언제나처럼 그러나 올해도 우리는 실제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신 이유는 우리가 원수조차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를 하게 하시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게 하시려고, 죽어가고 신음하는 이 세상과 이웃을 섬기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화목제물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건만, 우리는 화목해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르지 못하고 몸소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본받는 평화의 사도로서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아들의 고난과 죽음조차 외면하며 거리두기를 하신 하나님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종려주의를 위한 회개의 기도를, 기도문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종려주일의 회개 기도입니다. 시작.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종려주일을 맞은 오늘이지만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의 탐욕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강요해 왔는지요. 주님, 인간이 가진 헛된 탐욕과 이를 위한 무한 경쟁으로 빚어진 이 사태의 책임은 바로 저희들 자신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죄악이 가득한 인류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이 이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반에게까지 미치는 책임 있는 삶의 방식으로 전환되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은 스스로 지으신 모든 것을 하나도 미워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죄를 뉘우치는 자를 누구든지 넓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스스로가 불쌍한 존재임을 자인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그간 저희가 너무나 많은 죄악 가운데 있었음을 깨닫고 진정으로 참회하며 앞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 저희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모든 자비와 온전한 용서와 평화를 구하옵나이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사하시고 영생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기립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시는 대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사업과 기도 제목과 앞날 위에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고통 중에 있는 온 세상과 선교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